창세기 1장 1절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가끔 생각하는 건,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문화를 누리고 또 특히나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를 가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는 감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줬다라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게 보여준 정말 참 부모다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감사의 조건들은 불행과 함께 떠나가는 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불만과 불평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반대로 불평과 불만과 불행이 있으면 감사의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끔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전사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저에게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3년이 넘고 이제 4년째가 되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제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행복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갖는 그런 행복은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행복하다 한다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배 고백한 후 밖에 나갔을 때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게 개인의 어떤 감정이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단어에는 아주 많은 다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꿈꿔왔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이는 아침에 아무런 사고가 없이 정말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뜨는 것 자체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 그가 행복하게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한정적인 개인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전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학업을 하면서 어떤 졸업을 할 때, 저도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하는 그런 것들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교수님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면서 통과가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이 행복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인칭의 시점에서, 나야 개인의 1인칭의 시점에서 행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2인칭, 3인칭의 시점으로 행복이 어떻게 충족되어지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혼자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어떤 그런 근심과 걱정, 뭔가 나른하고 뭔가 기분 좋은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나른하고 평안한 것을 행복해 할 때에는 나른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삶에 찌들려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계속 배부르게 뭔가를 먹는 사람은 먹는 걸로 행복함을 그닥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배고픔을 알고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 것들이 행복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인칭의 시점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2인칭의 시점에서 행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2인칭의 시점으로 행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어떤 그런 근심과 걱정, 뭔가 나른하고 뭔가 기분 좋은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나른하고 평안한 것을 행복해 할 때에는 나른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삶에 찌들려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계속 배부르게 뭔가를 먹는 사람은 먹는 걸로 행복함을 그닥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배고픔을 알고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어제 리더 LT가 끝나고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집에 늦게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늦게 귀가할 때는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전화를 걸어요. 나 이제 좀 늦었으니까 이제 출발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야식 충동 멘트를 날렸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말하면서 아내가 행복한 목소리, 뭔가 그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행복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물어봐줘서 고마워요의 이 말에 행복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이 배경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1인칭 시점이 아닌 내가 뭐 먹고 싶은 게 없어 라고 하는 그에게는 2인칭이 되는 나의 물음을 통해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행복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뭐냐면 우선은 아내의 아버지, 저의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가진 장인어른 아버지 아빠의 기억에 아빠는 언제나 밖에서 들어올 때 검은 봉지에 먹을 걸 사들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딸들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매일 저녁 올 때마다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빼놓지 않는 스토리가 바로 이 우리 아빠는요 하면서 빼놓지 않아요. 어디에 갔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사들고 오셔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행복해 하셨다고. 제가 바라보는 아내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내의 삶을 들을 때 아내가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아내가 더 불행한 게 훨씬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불행 중에 그 한 가지의 행복이 그가 사랑하는 아빠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좋은 추억 중 하나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다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견뎠지라고 할 만큼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힘들었던 것들보다 행복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며 추억을 삼더라는 거죠. 어제 결국 아내가 뭘 사달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감정은 가질 수 있게 돼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아내의 밝은 미소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빠와 행복한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내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자녀가 제가 넷이 있는데 그 넷 다 먹는 입덧을 했어요. 못 먹는 입덧이 아니라 먹는 입덧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임신을 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속이 메스껍고 하는데 제 아내는 먹지 않으면 메스꺼워서 계속해서 먹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침이 계속 흘러내려서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젖어서 이만큼 쌓일 정도로 계속 침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계속 먹어야 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그 먹을 걸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특히나 제철이 아닌 과일을 찾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천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부천에 있는 큰 마트부터 해가지고 작은 가게까지 전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수박이 나오지 않은 철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만큼은 조금만, 요즘에는 이제 자주 마트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조그만 수박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들고 진짜 비싸게 주고
나오지 않는 때니까 전체를 찾아 없는 그때 그걸 하나 발견해서 비싸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그것을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다 먹는 걸 보게 됐어요. 참 생각이 나네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아내가 어제 물어봐줘서요 고마워요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애 낳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행복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가 있죠. 행복에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 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안다라는 것은 그 배경을 알고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어떤 그런 뉴스 또 매체를 통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또 안 좋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좋은 것들이나 선한 것들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대부분은 기독교의 비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속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들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인류의 역사가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회복과 또 깨어짐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018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죄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혹시나 그러한 어떤 점검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만한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2019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사가 지금 예수인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사랑, 두 번째 올해는 예수 안에 사는 것, 내년에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흔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의 흔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저는 이 한 구절에서부터 시작과 끝이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이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신화나 설화로 또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어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1시 반이 넘고 정말 12시 가까이 됐는데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기억을 해요. 여기에 이 본당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미나 강사셨고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글을 쓰신 이해실 사모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를 신앙의 생장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람의 죄로 인해 바벨탑의 사건까지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생장점이라고 말한 거예요. 생장점이라면 좀 어렵죠.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로 하면 growing point라고 할 수 있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라고 말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한다면 성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식물이 땅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식물이 안에 썩으면서 발화한다 하잖아요. 발화는 그 안에서 새싹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 단계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어져야만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인류가 시작되어졌음을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실 사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예실 사모님의 책을 보면 창세기 초도를 읽어보면 우주 만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영혼, 정신, 또 언어, 가정, 역사, 사회, 사랑 등에 대한 소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모든 것들도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인류의 기원이 과학의 원리와 같이 빅뱅으로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이 시작되어졌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형성일 뿐이지 영적 형성, 정신적 형성은 어려워요. 그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적인 것을 가질 수가 있느냐를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지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뭐 하라 하시죠? 이름을 지어라. 내가 모든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오면서 그 지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밝혀진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만 그게 분명히 밝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요. 제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는 게 말뜻이 뭐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모든 어떤 만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약시대의 어떤 멸망과 또 어떤 풍성함, 어떤 강대함, 그런 것들을 선민 사상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를 말하면서 끝을 말하게 돼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끝나게 돼요. 그렇죠? 성경이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과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성경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며 행복한 감정을, 혹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한번 아직 눈물 흘려보신 적이 없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감당하셔야 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혹시 깨달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포병이었어요. 포를 쏘는 그런 포병이었는데 제가 사격지휘병이었어요. 사격지휘병은 거리와 높이와 또한 포탄의 어떤 그런 장착하는 어떤 그 장약들, 또 신관들, 이렇게 가서 팍 터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제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재원을 뽑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아갈 거라고 재원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또 거리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 파견돼서 군사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항상 그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길을 가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는 구호가 뭐냐면 알아야 산다였습니다. 알아야 산다. 그래서 걸을 때도 알아야 산다, 뛸 때도 알아야 산다, 그렇게 이동하게끔 했어요. 아주 각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끔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격지휘병이 몰라버리면, 잘못 그것을 재원을 뽑으면 민간인들이 다치게 되고 또 아군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방향을 잡아버리면 엉뚱한 곳에 포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리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존재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회복하는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죄로 인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패친 아시죠? 패친 친구가 한 글을 공유해서 올린 글을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착각은 짧지만 오해는 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오해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여러분과 저와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믿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